이 열왕기하 4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엘리사의 기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 기적이 여기 나타나는데, 앞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고 이제 두 가지 기적을 행했던 장면이 나오지요. 먼저 여리고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그 아마 물에 독이 있는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토산을 익지 못하게 하고 뭐 기한전에 떨어지고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3그릇에 받아가지고 갖고 오라, 물 건너에 던졌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지요? 베델로 가는데 거기에 베델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 젊은이들이 뭐 그냥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100명 가까이.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42명이 찢겨 죽고 나머지 다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이 엘리사가 온다니까 뭐 거의 테러 수준입니다. 그리고는 막 썩 물러가라, 거의 뭐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 위협을 받고 저주하니까 암코미 둘이 나와서 42명의 젊은이들을 찢어버렸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같은 칼의 양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을 품고 나가는 그 기도, 진심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천번제로 벌써 90일째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0일이면은 사실 새벽에 부부가 나와서 한 번 드리고 저녁에 또 저녁 예배 한 번 드리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곱하기 4 하면 360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끝까지 나아갈 때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아벨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에 응답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팬데믹이 거쳤더라. 하루에 7만 명 죽는 그 엄청난 유행병이 온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살아계신 하나님.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4가지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삶의 위기에 닥쳤어요. 이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탄한 삶 속에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 찾아가면,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찾아가면 해결도 안 되고 마음만 상하고 상처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차를 타고 오면서 주기도문과 함께 사도신경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인간하고는 틀려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시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천번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저녁 예배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불신의 기도, 정욕으로 품고 미움을 품고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품고 인내하며 수로보니 교인처럼 불태전의 기도로 나가보세요. 특히 사무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미국, 우리 제2의 조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회복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도내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밀어내는 법이 없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된대.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젊음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도의 아내가 위기를 닥쳤는데 엘리사를 찾았다.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4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 빚을 졌는데 이 빚 때문에 가산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어. 나중에는 아이 둘을 팔아야 돼요. 이제는 남편이 죽었는데 애 둘이 나의 생명과 같은 마지막 소망인데 이 애들 팔리고 나면 이 여인은요 살아서나 사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송장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갔느냐? 엘리사에게 갔다.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 모든 전염병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체주에게 팔리게 생겼다. 근데 이 절망의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내 남편이, 당신의 생도가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이미 다 소문났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생도들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절에 오바댜라고 사는 한 이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방의 국내 대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막 죽여나가니까 아합이 그들을 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을 먹여 살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이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자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세푸스라고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가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생도의 아내가 오바댜의 아내였다. 당신의 남편이,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고 세상이 알지 않습니까? 그건 내 남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느라 모든 가상 다 탕진하고 이제는 내 자식 팔게 생겼습니다. 빚져가지고. 남편이 아마 일찍 죽었다. 자, 오바댜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걸 놓고 역사가 요세푸스와 또 함께 유대인의 랍비들의 전성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오바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자들을 그렇게 살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하방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온 재산을 털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선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선행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여, 어떻게든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하고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 여겨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당시에 뭐 빚져가지고 가산 탕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다 어떻게 구제합니까?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데, 근데 엘리사가 해결해 줍니다. 이걸 보면 아마 오바다가 남편이었을 것이다, 죽었던 남편이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다, 너 유언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라는 귀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힘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 둘을 만났잖아요. 상수리에 나무에 앉혀놔놓고 막 그냥 고기를 송아지 잡아가 버터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과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언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먼저 선행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많이 심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심어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추진력 있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여, 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죽을 병에 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들어주고 히스기야를 살려줬잖아요. 죽을 병에서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도의 아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빚 때문에 아들도. 그러나 당신의 종이,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사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찾았어요. 그 앞에 아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복된 신앙,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 이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된 신앙 가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병 기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열왕기하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뭐 자기 자식 팔 상황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병 기름, 근데 이걸 가만히 주석을 보니까요, 한 번 쓸만한 기름, 그래 한 병도 아니에요. 기름도 아마 조금 남았는데 한 번 뭐 떡 구워 먹을 만한 그런 기름 정도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한 병 기름을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빚져가지고 이렇게 온 가산이 탕진되어지고, 탕진이 아니죠, 그거는 선한 일에 다 썼고 자식까지 팔게 생겼으니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그런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랬어요. 예,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되 남은 것으로, 내가 가진 남은 것으로,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떡을 이 엘리사가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지막 떡입니다. 그거 갖고 오라.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이다 믿고 갖고 왔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떡 한 개 갖고 기적을 행하시는,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떡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남아있는 것. 다윗이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쳐 죽인 거예요. 다윗이 맨손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 기적 보십시오. 어린아이 한 끼 식량에 치마 속에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까,
듣는 것도 힘든데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드리니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어린아이 한 끼 식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의 손에 올려줬더니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보잘것없는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우리 하루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저녁을 바쳐. 주님이 그 바치는 시간을 다 알고 있고, 바치는 헌금을 알고 있고, 바치는 마음을 알고 있고.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쳐요. 내 눈물을 바쳐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은 바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요, 과부의 엽전 2랩돈 보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대. 겉으로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깡 기도로 때로는 막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북한 땅에 굶주리는 성도들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며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실 때, 그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은 바칠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기도는 드릴 수 있지. 내가 가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핑계입니다. 기도할 시간은 있습니다. 병들어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한나처럼 간구할 때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25센트 기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바다 사막에 그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청년.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어떤 노인네가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바다 사막에 왜 노인이 여기 서가지고 있나. 그래서 차를 세워서 어디까지 갑니까? 태워드릴게요 했더니 라스베가스까지 간대요. 그래서 태워다 드렸어요. 내리는데 보니까 안타까워서 마침 갖고 있는 25센트를 가지고 그렇게 그 노인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여비에 보태서 쉬라고. 그래요, 명함을 하나 주세요. 명함을 받았어요. 그 트럭 운전사 멜빈 다마, 고맙소. 내 이름은 하워드 휴즈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 신문에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가 죽다. 근데 이 사람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준다라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멜빈 다마에게 유산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이 얼마냐? 1억 5천만 달러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25센트를 줬는데 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그거 유산의 유서에 뭐가 적혀있냐? 내 일생에 가장 나를 감동시킨 친절한 사람 멜빈 다마에게 내 유산의 16분의 1을 준다. 그 사람은요 25센트 주고 6억 배를 받은 거예요. 6억 배를. 우리 하나님은요 6억 배 정도가 아닙니다. 심으면 6천억 배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네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손 1000대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6천억 배 정도 되겠습니까? 자손 1000대의 복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냥 우리 대가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와도 막아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 사랑을 안고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실 거예요. 재앙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난치병도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되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존귀하게 되고 구원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바치세요. 먼저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이 내게 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바쳐라. 오병이어 먼저 바쳐라. 사르밧 과부 한 끼 먹고 죽으려는 식량 먼저 바쳐라. 재래식 수도 알지요. 요즘은 뭐 털면 물이 쫙 나오죠. 재래식 수도 거기에는 막 펌퍼를 실어야 돼요. 펌퍼질을 해야 돼요. 갈 때
여러분 마중물을 갖고 와야 돼. 예, 저는 어릴 때 방학이 되면은 경북 경상군 암양면 강수동 할머니가 계신 곳에 사방에서 사촌들이 모입니다. 그래 한 달 동안 지내는데 너희들 그냥 공짜로만 안 먹인대. 할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교육가예요. 전부 다 일거리를 몇 개 마당을 썰어라 뭐 변소 청소하라. 나한테는요 이 물찌개 갖고 물을 떠다보는. 가면 펌프질 해야 돼요. 마중물을 꼭 갖고 가요. 바가지에다가 갖고 가서 부으면요 얼른 가서 막 펌프질을 하면 이게 나와요. 처음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 어린 내가 막 정신없이 펌프질하면 이게 콜콜콜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도람통이 없어 그렇지 있는 대로 다 갖다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준비하시고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돼. 먼저 우리가 이 새벽을 드립니다. 저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지금 벌써 90일째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가장 귀한 것을,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엄청난 복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적게 준비하면 적은 복을 받고 많이 준비하면 많은 복을 받는데, 이게 이제 4장 3절부터 6절 얘기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기름이 콸콸 쏟아져서 뭐 빌린 그릇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는데 그 방 안에 가득 찼을 때 끊어진 거예요. 갖다 부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져올 걸, 조금 더 가져올 걸. 아마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큰 그릇.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면, 그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남아있는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 정성의 기도, 간절한 기도, 사랑의 기도,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마음에 있는 죄악의 그릇, 그 그릇 속에 묻었던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 옛 습관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문을 닫아라. 골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 기도하고 형식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골방 기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자는 거예요. 독대.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물이 없는지 아십니까? 솔직하지 아니하니까. 내 기도를 주위 사람들이 옆에서 듣는다 하니까 그 기도 좀 듣기에 좋게 청산유수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간절함, 솔직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땠어요?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저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막 일에 두 번씩 금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꾸역질 나는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리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저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골방 기도, 여러 사람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뭔 기도하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오늘 이 시간 독대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고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리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푹 쏟아집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막
펑펑 눈물을 쏟으면 어떤 때 크리넥스 한 통을 다 적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 울먹이는 말에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고요. 기도는요 화려하고 뭐 긴 기도, 오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솔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내 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그 솔직함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발가벗겨 주시고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내 이름을 부르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발가벗겨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우리가 힘들 때 도와달라 할 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다가오지 않겠어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골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간절하게, 은밀하게.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환들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독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개인으로 만나 6번 간절히 매달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무릎 꿇고 얼굴을 파묻고 7번을 기도해서 전부 다 골방 기도입니다. 이게 1대1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름을 부어라. 예, 이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병 기름 갖고 뭐 어떻게, 그런데 믿고 순종하니까 이 그릇이 차니까 또 다음 그릇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자, 물 항아리 여기, 발 씻는 그릇 물 항아리인데 여기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지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다른 그릇이 없다니까, 준비한 게 끝났다니까 이제 그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거 우리가 뭐 나라 민족을 위해 내 생활도 내 일도 급급한데 이거 나라 뭐 고국과 미국을 위해 아니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 일생에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미국과 한국이 살아야 여러분 주위의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세계 선교 1위 국가, 2위 국가가 무너져 가잖아요. 우리가 이 고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요, 다섯 번째가 기름을 팔아라. 따라 합시다. 기름을 팔아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예, 기름을 갖다 파니까 다 해결됐어요. 빚도 갚고 넉넉하게 남았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감사가 충만했어요. 두 아들 끌어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걸 엘리사에게 갖고 와서 고했더니 엘리사가 기름을 팔아. 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니까 기뻐서 바로 판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가서 고했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종에게, 복의 통로되는 주의 종에게 감사하는 신앙, 이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병 기름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가장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